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직군에 따라서 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제 석탄일부터 해서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댁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신데요,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 때문에 오랜만에 또 연휴이고 코로나19의 또 심각한 어떤 형편이 많이 좋아지면서 여러 여행객들 이야기들이 뉴스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는 수만 명이 몰리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도 듣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쉼을 갖지 못했던 모든 분들이 잠깐이나마 쉼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기가 지나도 또 지금까지 애쓴 것의 이 열매들 또 애씀의 결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정말 애쓴 분들이 많잖아요.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의료진들도 그렇고 방역단체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 열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본이 되는 그래서 좀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연휴 이후에도 이와 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또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이런 연휴 기간 중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댁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과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인사하고 목례로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오늘 금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고 또 댁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저녁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그 위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비슷하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소 제목을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소 제목이 뭐입니까? 한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처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좋을지, 또 정말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20절을 근거로 하면 이 어머니가 한 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성전에 한 두어 명 앉아있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하며 구하니. 이게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들들 안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들 저기 하나 있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들들 안 데리고 겨우 금요일 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기도하려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여기 절한다는 표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어머니의 요구라고 돼요. 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요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구와 기도, 기도와 요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 잘 알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기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대부분 기도이고 이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물론 성경을 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주로 해설할 때는 한 어머니의 요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받아야 할 것을, 응당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생겨서 달라고 하는 것을 뭐다?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가 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적당하진 않아요. 요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라고 붙인 것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라고 붙인 거죠. 라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는 이 요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저는 요구를 욕구, 즉 필요 상태예요. 필요 상태에 이른 어떤 한 아이가 필요 상태에 있어요. 배가 고파요. 어떤 한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울어요. 그렇죠? 이 우는 것을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은 욕구이고 니드, 필요이고, 배가 고프니까 엄마에게 울어요. 이거를 요구라고 하고,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 정당한 응답을 하는 것,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욕구를 통해서 요구를 발견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요구 상태로 되어서 응답을 받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요구를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구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과한 것까지, 잘못된 것까지 계속적으로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계속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선에서 딱 자르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딱 자르겠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에 딱 잘랐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욕망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욕망의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욕구와 요구 그리고 욕망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예요?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은 응답을 해 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한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것이 잘못된 요구에 이르거나 방식에 있어서 또는 과한 것을 요구했을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간의 다스림을 인간은 욕망으로 삐뚤어지는 거죠. 그걸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이 락강은 표현하는데, 이 욕망이 탄생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죄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단순히 예수님께 그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적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필요, 욕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구 단계,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하는 욕망 상태, 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절하는, 무엇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요구를 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이 요청, 이것이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못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썩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썩 잘못됐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예수님이 늘 중요한 순간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 3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 2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 누구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베드로만 제쳐두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 그 자리 정도를 얻는 거는 크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썩 무례하거나 그렇게 썩 과한 잘못된 요구는 아니구나 정도는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 기도는 나쁜 기도이고 이 어머니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기도라는 거죠. 요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이 어머니를 혼내거나 꾸짖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 사업장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내서 뭐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기에 오신 분들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대놓고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옳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누구에게 꼭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정말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자녀들 또 손주들 뭐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도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혼을 내시지 않고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냐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주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새기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더 엇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인지,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기가 쉽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3번 언급하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순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여,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과 이 어머니와의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무척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한 통치하실 것 같고 그때
나도 한 자리 얻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겠죠. 나를 제끼고 저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한 자리 좌편 우편에 앉는 것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들었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 편에 모아둔 그 어머니도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즉 십자가의 형식과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인내를 많이 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많이 인내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했다, 몇 년째 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 살아계시는지,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하고 있고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있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예비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승천하실 때에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배철현 교수님이라고 인문학자입니다.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배철현 교수님인데 서울대에서 가르치시는 분. 이분이 종교학을 늘 하기 때문에 성서와 관련된 책도 몇 가지 쓰는데, 그 중에 기도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흔히 절대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요구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기 만족일 뿐이다. 기도는 자신만의 영적인 동굴로 들어가 자신에게 쌓여있는 적폐를 제거하는 행위이다. 기도의 기는 그런 적폐를 제거하고자 날카로운 도끼를 자기 앞에 겨누는 수련을 뜻한다. 이 배철현 교수님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어떤 절대적 전능의 경험 또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결국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주권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는지에 대한 거꾸로 물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5교구 기도회였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오셔서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1시간 가득하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이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 권사님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 권사님이 참 기도를 하고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조차 부르짖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어디에서 부르짖고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탓하시지 않는 이유도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하지 이 어머니는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정황상 있었을 것처럼 보여요. 즉 아들들도 원하고 어머니라는 친분관계, 어머니를 또 더 내세워서 이것을 같이 요구하는 두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욕망,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그러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바람과 요청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과 장애물과 또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 좌절을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넉넉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참심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떼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넘어서 어느덧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함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